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파당을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동역자들이니 서로 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파송함을 받은 사도와 다른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볼 것을 원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앞장서서 부름받은 일꾼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충성된 일꾼인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후페레타스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서 맨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두에 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신분, 그들의 위치, 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인데, 그 일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배 밑창에 있는 종들, 노예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또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아볼로가 영광을 받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거나 또 그 바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요, 이것은 성도들이 잘못 곡해한 것이니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섬기는 자로서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분파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적대적인 감정이나 그런 사실적인 것들에 매여서 살도록 유혹을 할 수 있겠는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에 참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 가운데 보면 거대한 배가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휘관들이 북을 치면서 또 리드에 나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맨 밑창에서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배 밑창에서 동력의 근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노예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노를 저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화살의 시위가 날아오고 불화살이 떨어지기도 하고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화살로 싸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 밑창에 있는 수십 명, 엄청나게 많이 집결되어 있는 노젓는 노예들은 꼼짝없이 노만 저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배가 파선해서 침몰할 위기감이 있어도
누구도 와서 그들을 쇠고랑의 착고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배에 화재가 나면 불타 죽는 것이고 물이 들어오면 수장돼서 죽는 겁니다. 그냥 노를 젓다가 죽는 신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런 노예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일하다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져야 되는 인생이요, 그런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꾼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특별히 헌신 예배 때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만,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오직 일꾼일 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서 일꾼은 노예처럼, 종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후펠에 탔어. 당신들은, 우리는 후펠에 탔습니다.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부단히 사령관과 지휘관과 같은 대신 사랑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노를 젓는 충성된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명언의 말씀으로 정립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다툼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신의 말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주장이 생기고 그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자아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고 소란스러워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후벨의 탓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혼란이 과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혼탁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토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서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래서 참 미스테리한 겁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역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담당했어요. 아볼로도 담당이고 베드로도 담당했어요. 또 교회에 앞장서서 선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담당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복음을 붙잡은 성도들이 이 엄청나고 복된 것을 붙잡았고 이것을 감당하고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만,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그 다음 2절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피스토스 그랬어요. 충성된 자로 발견된다,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로 앞전에 말씀했던 그 일꾼된 종이 노를 젓다가 때로는 지쳐서 죽어요. 노를 젓다가 수장돼서 죽어요. 또 노를 젓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가 불타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충성하다가, 자신을 부른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여러분들의 그 노예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영광은 자신이 취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고 모든 대가나 영광은 자신의 주인에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헌신하여 바치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로 발견될 뿐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종 강조하고 선언했던 거,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도적질해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자나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결단코 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분 오해를 졌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가 누구를 지금 판단합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누구를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이겨지고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심판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한 명약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또 일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때로는 뭐 기울었느니 넘치느니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참 10년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 인생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요 정도 금세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이 취할 것처럼 욕심을 내고 막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 안개처럼 이슬처럼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경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일상 중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자기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질타를 가하고 욕을 보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살아가야 정말 진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은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과 그들을 이해하고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나와 아볼로에게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초입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죠. 그 첫사랑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부터 교만이 나오고, 그 순간부터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 순간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질타를 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자랑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들이 엄청난 비판과 그리고 끊임없는 대적과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선교사들은, 또 목회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이런 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 보세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핍박받는 거 복되고 감사한 것이고, 천하디 천함을 대우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통로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고 15절에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바울이 교만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강조점은, 여러분들, 저와 우리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으니 이런 태도와 진력하고 있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본받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분파가 생기고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끊이지 않냐는데, 그것은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툼도 사라지고 교회도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나는 당신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처럼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결론을요, 여러분들, 제가 채찍막대기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아수라장이 되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는 회초리를 들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목회자로서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실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감찰해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춤을 출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봐, 누구 자랑, 누구의 그 말 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강조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것은 허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마귀가 춤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이제부터는 말씨름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교회 공동체에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늘 4장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는 충성된 일꾼일 뿐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당연히 충성해야 될 종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생업의 현장에서나 정말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좀